여기 뭐고?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좀 너무한데. 다음 주는 여기를 좀 의식해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것 없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그 큰 마음이든 예배를 준비했던 큰 마음이든 작은 마음이든 온전히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악기팀 없이 그 MR과 함께 우리 싱어들이 다 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도 안 익숙해요. 여러분도 안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가니까요.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봄철과 또 여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래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그 주님께 이어간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힘겨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님께만 나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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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진심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 꺼주시고요. 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들 이제 뭐 상상도 해보셨고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결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정말 쉬운 그 길이 제 경험상은 또 아니었거든요. 또 아닐 거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께 찬양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즐거워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즐거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 즐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찬양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욱 많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한다는 그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정말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저희들 순종하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또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힘으로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또 살며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까지 불러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저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순종하게 나오게 해주신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고백들 많이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 지금 이 시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송순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마귀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 시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그런 청년들이 한 명도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받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성령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봅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서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다 같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인증샷 올 텐데 두 분이 그죠? 성경 들고 다니기 실천하자라고 부탁했었고 오늘 보니까 뭐 거의 다 들고 오신 것 같고 직장에 갈 때도 성경을 나는 학교 갈 때 성경을 들고 갔다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쑥스러워서 안 드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곁에 두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오염이 될 수 있는 오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것하고 또 시대 그리고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맥상통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일맥상통함이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류 월리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짜다, 이 불쌍한 기독교인들 구출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배너라는 글을 적었고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이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지만은 그 말씀이 오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정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죽으려고 맨날 마음속에 다짐했던 사람이 새 희망을 갖고 살 희망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볼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이 오늘 이 설교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생물 시간인가 좀 헷갈릴 거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글들을 많이 적어 놓았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그리고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신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지구과학, 천문학, 오늘 생물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과거에 여러분들 그런 그림 같은 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봤을 겁니다. 지구과학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로 쫙 나가면 그 끝에는 폭포가 있고 그 밑에 큰 괴물이 입을 딱 벌리고 떨어지는 것마다 잡아먹는 그런 걸로 지구를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데 그 밑에 나중에 바다 끝에는 폭포가 있고 거기는 괴물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공중에 매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 욥기 26장 7절 말씀. 욥기에는 보면은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2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특이하다 그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에 뭔가가 없는 그죠? 그런데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 욥기가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알 수가 없죠.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욥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또 나오는데 이 지구가 보면은 가에 그 지층이 있고 그리고 그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 맨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죠? 핵은 어떤 상태이죠? 아주 밀도가 높은 액체 상태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그마, 용암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 신기하다. 그죠? 한번 볼까요? 욥기 28장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28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좀 이게 표현이 좀 약한데 그 전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로 들끓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그마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막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는데 이 마그마가 여러분 액체, 고체, 기체 중에 어떤 게 제일 그 밀도가 높아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게 제일 밀도가 높아요? 네? 고체가 제일 높아요. 물은 근데 반대예요. 그죠? 얼음은 이렇게 얼음이 얼면 자꾸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은 반대로 되지만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고체가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봐요. 그 지구의 핵 속에 이 액체로 있는데 이 액체가 밀도가 엄청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죠? 지구과학에서 무슨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 그죠? 만유인류의 법칙, 그죠?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는가 보네. 만유인류의 법칙이 이렇게 적용돼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그 안에 핵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공룡 이야기 나와요, 공룡 이야기. 여러분 공룡 이야기 혹시 성경에서 본 적이 있나요? 난 본 적이 있다. 공룡 이야기. 태영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공룡 이야기가 나와요. 와, 공룡 이야기.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을까 안 탔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 그림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막 기린하고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고 공룡도 들어있고 따로 이렇게 끌고 가는 조그만 배를 만들어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가 탔냐면 스컹크가 타고 있다. 스컹크. 하여튼 간에 그 방주 안에 모든 살아있는 동물 암수는 다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당시에 과연 공룡이 있었느냐? 있었죠. 자, 또 욥기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 말씀. 욥기 40장 봅니다. 40장. 욥기 40장 보세요. 욥기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그죠? 욥기 40장. 40장이 어디를 보냐면은 40장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봐요. 어디였냐면은 4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자, 그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마로 번역했는데 이 베헤못으로 이름을 이제 지금 바꿔서 이렇게 했어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 하마를 보면은 이제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뭘 먹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소같이 풀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같이 흔들린다. 뭐 그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는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뼈가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마인 것 같아요. 그죠? 풀을 뜯어먹고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뭐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했습니다. 자, 백향목은 뭐냐면은 백향목은 어떤 데 쓰는 걸까요? 성경에 백향목이 어떤 데 나와요?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 그죠?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백향목으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 백향목이 얇다는 말이에요, 굵다는 말이에요? 엄청 굵다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엄청 굵은 것이 흔들리려면 높이가 엄청나야 돼요. 백향목은 보통 한 40m까지 자란다고. 40m? 40m까지 자라면은 흔들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작은 나무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죠, 그죠? 근데 큰 나무는 어떻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 꼬리가 이렇게 흔들려. 꼬리가 백향목 흔들렸지. 여러분 하마 꼬리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하마 꼬리. 돼지꼬리 상상하지 말고 돼지꼬리는 아니고 돼지꼬리 같지는 않지만은 짧고 이렇게 엉덩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엄청 짧아요. 그게 흔들리는 걸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다른 동물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공룡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찬 게 나옵니다. 41장 보세요. 41장. 41장에 보면은 1절에 뭐가 나와요?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전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은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가죽이 두껍고 아주 무서운 동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그 41절에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은 실제로 보니까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착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만큼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섭고, 그죠?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 뭐 13절에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보면 그래, 뭐 악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이상한 표현을 해놔요. 어디에 됐냐면은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자 먼저 앞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의 질비한 뭐라고 됐어요?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여러분 악어가 비늘이 있나요? 없어요. 가죽이에요. 가죽 굉장히 두껍게 된 가죽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비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혔구나.
느낌을 가만히 살피면 여기 비늘이 있는 게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동물, 그죠? 어떤 동물이 기억나요? 비늘이 있는 동물? 영. 영은 비늘이 있습니다, 그죠? 영린이란 말이 뭐예요? 영린. 용 배에는 비늘이 다 꼬리 쪽으로 향하는데 한 개만 거꾸로 향하는 게 있어요. 영린이에요. 영린. 그 영린 약점이에요. 그걸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건드리는 존재를 죽입니다. 그 영린이에요. 영린. 용은 이 비늘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어, 여기서 말하는 그 리오야다는 전에 성경으로 악어라고 표현한 이거는 그런 비늘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 그 뒤에 또 보면 또 이상한 게 또 나옵니다. 자, 18절 한번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그 뒤에도 물 끓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주석서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해가 쫙 뜨게 되면 어때요? 아침에 노을이 지죠? 그죠?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또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노을이 질 때 그때 이 빛이 그 노을빛이 물에 탁 비치게 되면 뭐같이 보여요? 불같이 보이죠. 그죠? 불같이. 그래서 거기서 눈 한번 껌뻑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그죠? 한번 하면 물이 푹 하니까 거기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묘사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안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20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콧구멍에서 뭐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한마디 푹 하고 올라오는 것이 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그의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뭐 같아요, 여러분? 용가죠, 그죠? 휙 나갔다 해서 훅 하면 막 불이 입에서 확 나오고 하는. 뭐 정확하게 날개가 있는 그런 용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다른 동물로 인식이 됩니다. 이건 지금 민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여기서 41장에서 말하고 있는 리오야단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 사람들은 이것을 공룡으로 해석을 합니다. 공룡일 것이다. 공룡은 지금은 이제 뭐 이건 이제 공룡이 왜 멸종했는가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확 붙여서 그것이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일으켜서 공룡이 일시적으로 다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동물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공룡이 살았을 당시에 사람도 살았습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공룡만 따로 창조하시고 굉장히 오랜 후에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일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또 갑자기 청차적으로 나오는데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 이 꽃이 꽃보다도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더 고등생물이잖아요. 그죠? 고등생물이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꽃이 폈을 때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암술수술 만나가지고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난다. 암술수술 만나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장님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간에 뭐라 했어요? 수분은 아닌데. 하여튼간에 그거래. 뭐 단어가 생각이 난다. 치매 초기 증세인데 이거. 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곤충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곤충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천천히
흔히 그래 나는 이제 곤충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었어 라고 했는데 아직 한참 이게 안 나왔어. 한참 후에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공룡과 우리가 동일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은 공룡이 멸종되어서 없지만은 사람들이 멸종된 것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과학에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궁창 위에, 궁창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뭐냐?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뺑 둘러서 물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햇빛이 다 이렇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극과 북극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생물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남극과 북극에도 동일하게 빛이 다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극과 북극에도 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북극은 바다입니까? 대륙입니까? 남극이 바다입니까? 대륙입니까? 금물이 들어만 북극해 들어봤어요? 북극해? 남극 대륙. 남극은 대륙이에요. 땅이에요. 북극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남극에서 화렵식물이 발견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내려간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았던 식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약간 녹을 때, 이 얼음이 약간 녹을 때 올라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렵식물, 빛을 많이 받아서 자랄 수 있는 화렵식물들이 발견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노아 홍수 때, 그게 뭐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깊음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궁창 위의 물층이 그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햇볕이 직접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에는 우리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들게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팍팍팍팍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뭐 969살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600년, 400년, 100년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사람 나이가 죽는 나이가 수령이 확 줄어듭니다. 그때 공룡이 멸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가 온 지구에 아열대 기후가 되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어디선지 먹이가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초식 공룡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육식 공룡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공룡들은 아열대 기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먹이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공룡 이야기가 자 욥기 40장 4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죠? 그때 보면은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비늘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고등어, 잘 먹습니다. 그죠? 오징어, 잘 먹습니다. 그죠? 비늘이 없는 거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 중에는 어떤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쪽발이 갈라졌고 뭐 할 수 있는 거?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 양, 염소. 이게 대표적인 그 동물입니다.
이것들은 쪽발도 갈라졌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요. 위가 몇 개예요? 4개, 4개, 그죠? 먹을 때 1번 위에 넣어가지고 이것이 좀 있다가 2번 위로 넘어가 있을 때 2번 위에 있을 때 이제 탁 앉아가지고 이제 하고 이거 먹어요. 이 반추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반추동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쪽발은 갈라졌지만은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장해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동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예? 뭐요? 낙타? 낙타는 아니고 굉장히 귀여운 동물입니다. 귀가 쫑긋쫑긋한 동물. 뭘까요? 토끼. 토끼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끼는 되새김질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말씀. 창출레민신 레위기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낙타 나오네. 내가 6절 말씀 봐요. 6절 말씀 미안합니다. 낙타 나오네. 미안해요. 자, 6절 말씀.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뭐요? 부정하고. 토끼가 뭐 한다고요? 새김질을 한대요. 새김질이 뭐예요? 무럭.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토끼는 우렉 해가지고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일의 한 생물학자가 이것을 막 연구를 했어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되새김질을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데 하는 게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토끼는 일단은 그 풀을 먹으면은 위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걸 변으로 냅니다. 언제 내냐면은 사람들이 안 볼 때 밤에 한밤중에 새벽에 이 변을 냅니다. 근데 이 변은 여러분 토끼똥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알아요? 토끼똥? 그렇죠. 동글동글하고 그죠? 동글동글하고 이게 좀 그 조그만 구슬처럼 이렇게 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놀았던 총 지금 뭐는 총이에요? 그 비비탄 총. 비비탄 알보다는 좀 더 커요. 더 큰데 동글동글하고 이게 딱딱하게 마른 건 아닌데 그래도 동글동글하게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밤에 몰래 누는 그 변은 찐득찐득한 게 묻어 있는 변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안 볼 때 가서 그걸 다시 먹습니다. 먹어서 다시 그것을 소화시켜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을 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그런 것을 관찰해서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어때요? 이거는 눈으로 이런 것도 눈으로 좀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천문학에 대해서 몇 나오는데 이 천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욥기로 넘어가면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천문학에 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욥기에 보면은 38장 31절 말씀. 욥기 38장 31절 말씀. 욥기 38장 31절 말씀. 자, 거기는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좀 이 그 천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긴 한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 그 애들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 나가가지고 저거는 어려운 자리, 저거는 뭔 자리 잘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 이 묘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북두칠성 알죠, 그죠? 땡땡땡땡 하면 뭐 바가지처럼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이 북두칠성인데 이 북두칠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묘성을 묶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묘성을 묶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묶었다는 말이 뭔가? 알 길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것이 과학이 발달되고 전파 망원경이 발명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북두칠성에 이 같이 묶여 있는 그 별을 보니까 한 500개 정도 된대요. 500개.
그냥 봤을 때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북두칠성이 가장 눈에 띄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한 50광년 정도 되는 그 구 안에 이 별들이 대부분 들어있대요. 그런데 좀 굉장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한 410광년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하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별들이 500개 정도 되는 이 별들이 서로 이 만유인력 법칙, 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안 떨어질 긴장감을 가지고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 뒤에도 나와요.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삼성 나오죠. 삼성,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그죠? 이 삼태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삼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오리온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리온 자리는 그 오리온 자리에 이 사람이 뭐죠? 허리띠 부분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건 같이 묶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했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풀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같이 묶여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풀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려 있느냐?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과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것이 옆에서 다른 쪽에서 보면 전혀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뭐 토끼 똥 누는 거야. 뭐 가만히 계속 24시간 다 보고 있으면 그래 눈에 또 먹네 지저분해라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녹아서 기록하게끔 사람들한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대단한 발견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봐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에 가면은 홍해 그 밑바닥을 조사해 보면은 그 애국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수장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술의 바퀴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우와, 이럴 수가.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네. 우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었어요. 그 실제로 그 방송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방송이 안 됐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터키의 아라라산이라고 실제로 있는데 거기서 발견됐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계단도 있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느냐?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그 지방에서 난 나무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 노아의 방주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와, 성경 이야기 진짜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경 이야기 와, 나는 이것이 신화인 줄 알았지만 신화가 아닌가 보네 하는 것들이 사람한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성경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신약의 사본이 개수가 한 몇 종류가 되냐면 3,200여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사본이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사적 사실로, 과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사료가? 3개만 있으면 3개.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신약의 사본이 3,200여 종, 구약이 1,000여 종이 넘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짜다 이 말이죠. 그죠? 정말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들이. 그런데 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런 거 있더라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와 그렇나? 뭐 신기하다. 성경 대단하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 그래 나 이제부터 네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미안한데 정말로 그런 사람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뭐가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10편 19편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눈을 밝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단순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성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지식은 그렇구나 밖에 못하게 만드는데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래. 그리고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삶을 다시 살아나셨다네. 이게 역사에서 사실이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와 신기하다. 끝. 근데 봐요, 그 죽음이 세상에 나를 위한 죽음이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내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은 것이 나 때문이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사실로 다가올 때 그때는 가슴이 요동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그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도 아닙니다. 물론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역사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사람의 지식의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보면은 한 장만 빼놓고 전부 다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장은 딱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은 22의 3배죠. 그죠? 왜 22절까지 딱딱딱 되어 있을까? 혹시 의문점을 가진 적 있습니까? 22절까지 딱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왜 그렇게 이렇게 했냐면 왜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절 한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시작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2절 니은, 3절 디귿,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66절은 알렙부터 제가 쭉 해가지고 22개 세 번을 반복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가서 보세요. 와, 이 사랑의 표현 대단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너무 시적이에요. 좋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입김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오늘로 91일째입니까? 맞아요. 91일째. 91일째 꾸준히 참여한 사람도 참여하고 있고 뜨문뜨문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있는 하나님 말씀. 야,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시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나서 보면은 우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적인 것도 기록해 놓았는데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나중에 수증기가 되고 나중에 뭐 이게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신기한 책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그 말씀, 나를 정말로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떠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기꾼으로 예수를 믿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하도 이분을 통해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최권능 목사님을 불렀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기를 치다가 걸려가지고 온몸에 두들겨 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시커멓게 들었어요. 한의원 찾아갔는데 이 한의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면서 쪽보검서를 줍니다. 요한복음 그죠? 하는 건 딱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한테 찾아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저기 양코백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가지고 양코백 선교사를 만납니다. 양코백사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이분의 이 성경을 딱 가져와 성경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와요. 선교사님 다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팍 빼앗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영화의 장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선비들이 앉아서 보는 그 성경을 이렇게 딱 보고 눈물을 쭉 흘리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바뀌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만주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리는 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멋진 남자 만나고 멋진 여자 만나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마셔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목마름밖에 없고 갈증밖에 더 안 납니다. 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해서 직장 갈 때도 들고 가고, 내가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틈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틈날 때마다 펼쳐서 읽고, 사람들 놀리겠죠. 분명히 놀립니다. 야, 그 성경 뭐 지금 그거 보고 있냐.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성경 펼쳐서 읽으니까 시험 칠 때, 야, 한 대라도 더 들여다봐야지 그 볼 시간이 어디느냐. 근데 저는 좋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펼쳐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시험을 치든 말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 2달 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직장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음성이 수서봐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고, 다윗아 하는 그 음성이 순서봐 하는 음성으로 들릴 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주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귀한 말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때문에 가슴 아파 우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도와주시고, 애타게 부르셔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그러한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사오니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온 평생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목장 모임 바로 시작할 텐데 오늘 3시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다들 조절 잘 하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 보시면 저희 예전에 그 미디어 금식 수련회 했을 때 그 수요일에 우리 기도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들? 그때 그렇게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4월 달은 4월 28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다들 미리 참고해 주시고 시간 잘 조절하셔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고 바로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목장 모임은 식당에 뭐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 하도록 할 것이고 45분까지 네, 45분까지 해주세요. 네, 45분까지 해주시고 나중에 네, 마치고는 리더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3시 전에 마치려고 하니까요. 그냥 45분까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시고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